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면 총 11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어디서 찬양을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성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궁창에서. 궁창이 뭐죠?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 내가 또 뭐죠? 운전을 하든 운동을 하건 일터에서 일을 하건 가정에 있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 세 번째, 3절부터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우리가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며 손을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요. 호흡이 있다는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동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일부에는 우리 정대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2부 예배 때 또 중고등부를 본인이 또 아동부하고 또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2부 예배는 우리가 이제 김영경 전사님이고, 저녁 예배는 또 우리 변인주 전사님이 그랬는데 두 엄마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키우면서 설교를 시켜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자, 그래서 그 2주 전에 제가 중요한 찬양과 경배의 자세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찬양 그렇게 드렸죠? 가사 하나에다 우리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굴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의가 철저하게 내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3가지 자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찬양과 경배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1시가 되면 제가 하여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또 해야 되니까. 자, 찬양과 경배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생소해 합니다. 아니, 그냥 찬양을 하면 되지 무슨 단계가 있냐. 여러분, 결혼식에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그럼 어떡할까요? 예? 그거 안 맞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살펴보면 되냐면 솔로몬이 약 10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들어온 게 뭐죠?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이 3권의 책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전도서는 어디로 보죠? 성전 뜰로 보는 거예요. 저 바깥에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전 뜰로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은 뭘로 보죠? 성소로 봅니다. 저 뜰에 들어온 거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뜰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잠언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어디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죠? 아가서는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를 그 절기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이라든지 백성들도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뭐 하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훌쩍 들어가죠.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고 저 뜰에서부터 단계별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4단계로 나누기도. 우리가 보통 공예배 때 드리는 그 단계가 4단계입니다. 예배 회복 책에는 3단계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공예배 때 드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럼 왜 이 찬양의 단계를 나누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뜰에서부터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이 단계를 나눠서 찬양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목적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 목적은 더 그냥 막 찬양을 불러대는 것보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성소에 들어올 때 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보통 일반 그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주로 있잖아요, 그죠? 성가대는 찬양을 하고 나머지는 앉아서 뭐예요? 감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거기는 성가대가 찬양하고 나머지는 앉아가지고 감상하나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성가대를 없앤 거예요. 왜? 그리고 성가대는 찬양을 하고 나머지 회중은 앉아서 누가 노래 잘하나 감상하면서 얼굴 쳐다보고 누가 이쁜가, 누가 어떻게 입을 벌리나 보고 감상하고 있는. 그러면 또 성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굴 의식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찬양하는 걸 보는 사람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도 해야 되고 또 뭐 입모양도 예쁘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예쁘게 보여야 되고 또 뭐 은혜롭게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누굴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친밀한 교제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안 한다? 성가대를 없애고 뭘 하냐?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 누구가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우리들 다 일어서서 같이 찬양대와 함께 단계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제일 궁금한 게 왜 찬송가 안 부르냐? 왜 성가대가 없냐? 다른 교회에서 다 성가대 하다 왔걸로. 근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 왜 성가대가 없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야 다.
그래서 누구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누구는 앉아가지고 감상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집사님은 어떻고 자세히 보니까 안 보이던 뭐 점이 보이네 뭐 이러고 앉아서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찬양대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나왔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하잖아, 그죠? 이런 사람 많이 안 써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안 한다? 성가대를 없애고 뭘 한다? 찬양단이 앞에서 쭉 끌고 나가면 우리는 같이 그 뒤를 따라서 저 문에서부터 어떻게 단계별로 1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의 부름. 2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단계는 중보기도. 우리 민족의 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통해서 비춰지니까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고 우리나라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려 중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분 앞에 은밀하게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세 번째 단계를 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하나로 합치고 3단계로 그 예배 회복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4단계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공예배를. 그래서 4단계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는 꼭 공예배 드릴 때만 이 단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단계를 가지고 셀 예배는 4단계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1단계, 2단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단계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목적이 뭐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하나 사더라도 이 선물을 산다. 근데 내 입장에서 사야 됩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야 됩니까? 알긴 다 잘하시네. 음식을 만들 때도 나는 이걸 좋아하지만 먹는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돼? 먹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했다고 그러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난 별로 이거 안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선물을 한다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것이 서로 뭐예요? 관계가 내가 준비한 것만큼 상대방도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랍비들이 그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게 단계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다. 아멘. 이걸 그럼 안 나누면 그럼 예배가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단계를 안 해도,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결혼식집에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식에 맞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그분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려면 그분이 원하는, 그래서 밖에서부터 뜰에서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첫 번째 단계를 잠깐 보죠.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Call to worship, 부르는 거예요. 예배로의 부름. 이 단계는 초청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데 빨리 오세요. 자,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때는 간접 화법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직접 화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식으로.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한 교제로 얼굴을 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찬양이 뭐냐면, 첫 번째 찬양은 이제 간접 합법도 괜찮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을 좀 이렇게 경쾌하고 기쁘고 즐겁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찬양을 쭉 늘어지게 무겁게 하면 예배가 그냥 끝날 때까지 쭉 처지고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이게 축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날 첫 번째 찬양이 어떻게 들어지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 전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가능하면 하나 둘 셋 넷 꽝 하고 막 신나게 막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자 우리 찬양합시다, 자 들어갑시다. 그래서 막 찬양하면 들어가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황폐해져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먹을 것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란 말이야. 차라리 거기에 바빌론 살 때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웁니다. 자기들이 막 신세 한탄스럽고 자기 연민에다가 또 자기 조상들의 죄도 생각이 나고 막 연민의 정 때문에 막 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단 것을 먹고 또 맛있게 즐겁게 먹어라.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줘라.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뭐죠? 안식이라는 말 중에 하나는 멈춘다는 말이 있어요. 멈추는 거. 일만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근심 걱정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니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억압을 끊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중명 집사님도 치유가 됐어요. 거기 500m를요 캄캄한 길에 요런 데를 폐쇄공포증 걸린 사람이 못 갑니다. 아무리 앞뒤에 사람이 가도 못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통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폐쇄공포증도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500m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더군다나 거기에 캄캄한 데다가 손으로 돌을 다 짜가지고 밑에는 물이 막 여기까지 막 차고 어떤 데는 여기까지 막 차고, 근데 거기를 여러분 더듬더듬 하면서 불 켜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포증 걸린 사람 죽어요. 실제로 신해산 올라갔다 어떤 목사님 돌아가신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끌어내려가지고 한국으로 모셔오는데 600만 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해산 꼭대기는 산소가 이게 희박하고 올라가는데 막 낙타를 타고 바위를 촉촉촉 쌓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 심한지 몰라요. 진짜 영적인.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게 뭐냐면 우리끼리 가서 싸울까 봐. 왜냐하면 거기는 분쟁 지역이잖아요. 거긴 목사님들도 가면 목사님들끼리도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중간에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혼자 와버리는 사람도 있고, 호텔에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항상 이게 서로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분쟁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도 첫날부터 가는 날부터 난리가 났었죠. 누가 또 가다가 또 뭘 놓고 가가지고 차는 막히는데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이대로 갔다가 비행기 놓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못 가면 돌아오지 뭘. 이것 때문에 괜히 그 한 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못 가더라도 돌아오면 되지 뭘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뭐 가서 보니까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가는 날부터 하여튼 영적인 공격이 엄청 심했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먹고 자고 같이 하루에서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부딪히고 다니는데 한 사람도 서로 싸운 일이 없었어요. 물론 부부끼리는 뭐 서로 뭐 부딪히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뭐 갈등이 일어나거나 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제가 제일 염려한 게 그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그럼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좋냐?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찬양 경벽으로 말하면 41장 오라 지금은 경배, 우리 찬양에는 come 그랬죠. 영어로 come, 오라. 지금은 마음 들일 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오라 너의 하나님 앞으로 오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찬양을 드릴 때는 간접화법도 괜찮아요. 그리고 경쾌하고 빠르고 가능하면 즐겁고 모든 걸 다 스톱. 지금까지 어제까지 했던 거 막 속 힘들고 막 어려웠던 거 다 내려놓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막 손을 들어라, 손뼉을 쳐라, 춤을 춰라, 악기를 가지고 소고를 쳐라, 작은 북을 쳐라, 큰 재금을 쳐라. 이게 뭐죠?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인해서 뭐 해라? 여기 보세요 한번.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기가 중요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장애물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즐겁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있었던 거 스톱. 난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해서 예배해야 돼. 딱 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용서하지 안 되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깨달아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예배가 이번 8박 10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계 찬양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분위기가 뭐하도록 깔아앉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셔서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다음부터 두 번째 단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